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복음의 정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은 성도에게 견고함과 안위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마지막 네 번째, 성도들에게는 의롭게 살게 하는 힘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야 워낙 말씀도 많이 들었고 순종적이라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들이 이해 못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니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복음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아니 이제 와서 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복음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방인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불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큰 태풍이 몰아쳐서 내 집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릴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래도 집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집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태풍,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그 진노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보호장치가 바로 복음이며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당신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따지려고 합니다. 아니, 언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동안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나 복음에 대해 한마디 얘기도 안 해주다가 이렇게 갑자기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면 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하나님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일방적이고 가혹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것 너무 억울합니다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너희의 그런 생각, 너희의 그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억울합니다. 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알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답이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입니다. 만물 속에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말은 드러내다, 나타난다 라는 의미고요. 이 계시가 구약 히브리어 안에는 덮개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헬라어 안에는 감추어 있던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 다른 말로 성경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인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신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성경을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읽고 성경을 통해 감동받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인 우리,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계속 보고 있는 이 이방인들처럼 나는 성경 본 적 없어요. 나는 성경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냐는 겁니다. 그 대답이 두 종류의 계시 가운데 또 다른 두 번째 계시인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성경 계시,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만물이라는 단어, 자연 중에, 만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이 자연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입니다. 뭐라고요? 양심.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마지막 희망과 같은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녀를 향한 양심은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양심이라는 자연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계시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은 빅뱅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우주 만물은 우연히 폭발하고 합쳐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진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의 주인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장 쉬운 예로 사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매서운 추위 속에 다시는 따뜻함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캄캄한 밤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 속에 있으면 마치 영영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과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또 어김없이 태양은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칩니다. 이처럼 자연이 만들어내는 온갖 신비롭고 오묘한 일들을 보십시오. 아니, 때로는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파괴력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 앞에 나약함을 깨닫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오늘 설교전 앞에 드렸던 찬양 가운데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의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연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위엄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과 3절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찬양, 자연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을 통해 그리고 내가 오늘도 내 눈으로 귀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접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엇하지 못할지라 핑계하지 못할지라. 나 몰랐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하나님 본 적도 없고요.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이름조차 들은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들이 죄가 없을까? 정말 그들이 억울할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에 관한 느낌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사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죠.
여기 열쇠 뭉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뭉치 가운데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거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집 문 여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열쇠를 잃어버려서 이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는요, 땅에 주저앉아 속상해하며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열쇠가 있는데 단지 이거 하나 없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많은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대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왜요? 집 문을 여는 이 열쇠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당연하고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여기 열쇠가 몇 개 달려있는가 개수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열쇠 모양이 뭐냐, 어떤 열쇠는 금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값어치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단 하나. 그 집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연약하기에 전능한 그 절대자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고, 내가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지혜 있어. 난 다 알아. 예.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건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틀렸대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우기고 고집부리며 그들의 결과는 뭐다? 우상 앞에 엎드리고 절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말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믿고, 이건 꼭 어디 뭐 우상 신상 적어놓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믿는 모든 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헛된 것을 믿고 따르는 더 큰 죄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봐 주십시오.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책임과 이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그들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게으름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순종하여 일어나게 하사 찾아가 만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